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의 혼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2주 6의 권 사르크스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례란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트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금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튿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이튿날이 나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다 언제 있었느냐 했을 때 이튿날 있었다라고 첫째 날이 있었고 둘째 날, 두 번째 날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표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트리토스인데요. 이 트리토스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항상 어떤 뜻으로 어떤 단어로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이 3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3일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만들고요. 그리고 수요일 아마 수요일 날이 이게 아마 하루 이틀 3일째다 해서 이 수요 예배를 아마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요 3일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일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48절까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의 총체거든요. 전체이거든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며칠에 살아나신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살아나신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아마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흘째라고 하는 날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표징으로 의미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나중에 보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표적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사흘째 되는 날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언약이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총체를 성취하신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가나의 혼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가나의 혼례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에게는 이 가나의 혼례가 어떻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가나의 혼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세상이 시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2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 안에 함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이 표징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고요.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것은 지방 안에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12시 방향입니다.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6km 정도면 가깝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요? 나다 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죠. 나타나셨는데 그 7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나다 나엘이고 그 나다 나엘의 고향이 어디다? 지금 갈릴리 가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다? 혼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례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식.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이것이 바로 혼례,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례가 있다라고 할 때, 혼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어떤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표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뭘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뭐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결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지금 2장에서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결혼이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생명과 생명의 남자와 생명의 여자가 하나가 되는 몸이 되는 혼례, 몸이 되는 것이 혼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쁨이 나오고 이 즐거움, 낙원이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결혼은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 남자의 사망과 여자의 사망이 만나서 뭐가 된다요? 기쁨이 슬픔이 되고 낙원이 지옥이 되는. 근데 어떻게 된다? 더블로 되는, 지옥이 더블로 되는 식. 이게 바로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결혼은 뭐다?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결혼하는 것이 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하여서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는데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망과 사망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했을 때 사망이 2배가 된다라고, 그래서 슬픔이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망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 두려움이 2배가 되는 의식, 그게 바로 혼례가 아닐까 싶고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보았을 땐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죠. 주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이시다. 예수, 주님과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 이냐 했을 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절 말씀해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43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요셉 율법에 기록하였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빌립이고요. 네 번째는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구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4명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요. 초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지금 갑니다. 어머니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 4명도 함께 갑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셨는데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혼인잔치에서 이 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흥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 수단,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요 포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수단인데 기쁨인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사람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포도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 했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뭐가 이렇게 올라오느냐 했을 때 흥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이 안에 화가 있으면 화가 올라오겠죠.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는데 혼인잔치다 보니까 막 기쁨이 올라오고 그 안에 즐거움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이요. 그 기쁨의 그 수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라지니까 그것과 함께 수단이 사라진 거죠. 그 수단이 사라지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안에 기쁨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죠.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요? 사람의 기쁨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사람이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가요? 예수님 오셔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이요, 사람이 만든 평강이요, 사람이 만든 이게 어쩌면 사람이 볼 땐 생명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떨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땐 사망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떨어지고 평강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덮어놨던 거예요. 뭘 덮어놨느냐?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덮어놨던 거죠. 그 안에 사망이 있었는데 그 사망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덮어놔서 마치 기쁜 것처럼, 마치 즐거운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거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사람 안에 있었던 뭐가 드러나더라? 그 사망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난 것은 왜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혼례에 초청받아서 가셔서 그 혼례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면 포도주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평강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레이처라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망이고, 그게 사망의 열매의 두려움이고, 그게 불안이고, 그게 근심이고, 그게 우리 안에 뭐로 작동하느냐? 감정에 작동하면 슬픔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왜 가득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왜 떨어졌다고요? 주님이 거기 가셔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포도주는 이 포도주하고 같은 포도주입니까? 다른 포도주입니까? 이 포도주는 사람의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포도주이고 하나님의 포도주이죠. 그 하나님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강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셔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뭐가 떨어지는 일을 하신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례에 잔치에 가셨을 때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과 내가 만든 거예요. 다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생명이 떨어지는 현상, 없어지는 현상, 주님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나쁘다라고 반응하거든요. 아니라고요. 바꾸는요. 사람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포도주로 바꾸는 기회가 언제냐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사람의 생명이 죽는 날,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게 싹 다 거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을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누구에게 말한다? 예수에게 지금 이르되 말합니다.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냐고요? 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예수님 보고 뭔가를 좀 해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는 사람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쁨이고 사람의 평강입니다. 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고쳐줄게요. 내가 그 문제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할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어머니 보고 귀인의 여자요 라고 불러요. 이런 우리 아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예. 자 여기 보시면 귀인의라고 됐어요. 여자요 나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평강,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이요, 이거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거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거절로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때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은 뭘까요?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 날 돌아가셔서 둘째 날 무덤에 계셔서 셋째 날 부활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단박에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자, 하나님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시간,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번엔 누구에게 말했다? 하인들에게 말했다. 예수님께 말했을 때는 거절당했죠.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중 두는 사람이라, 시종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시종 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들 있죠. 이 시중 두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인들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한번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죠. 그런데 거절은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중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승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30년 살았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지금 누구에게요? 하인들에게 조언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30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 마리아의 가정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항상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 여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명령하는 것이죠. 주인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수행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뭐가 아니라 손님으로,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청하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요.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느냐 했을 때 하인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라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요?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예수님을 청하지 말고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청하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일은 무슨 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2000년 전에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 마리아가 우리들에게요. 디아코노스, 시종 드는 사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인으로요, 손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한다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뭐다? 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인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예수님이 하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손님일 때, 하객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의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느냐, 내 안에 그 사망과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이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한데 그거를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왜? 술 먹으면 알딸딸해지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수단이라고요. 실제로는 사망의 상태인데 이 포도주, 사람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걸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마치 어떤 상태냐, 우리는 사망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우리는 두려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우리는 슬픔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요. 이게 사람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늘 이거 마시고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포도주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포도주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입니다. 내 안에 사망을 숨기는 수단이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요. 그게 포도주라고요. 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객으로, 손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뭐가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나중에 되면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될 수 있겠죠. 신랑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은요, 뭐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2장에 넣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내 안에 늘 이 포도주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기쁨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생명이 그 생명 속에 숨어서요, 나 신앙 좋은 척,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살게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막을 흔드시고 광야를 흔드시고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시고 교회를 흔드시고 지난 한 주간 막 흔드시지 않던가요? 사망의 생각들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던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드러내신 거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진짜 포도주를 먹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포도주요. 그 포도주를 지금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내가 드러나지 않던가요? 그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온갖 사막의 생각들이 나를 붙들지 않던가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뭔가 나에게 막 대단한 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현상 때문에 한 주간 괴로움 속에 살지 않으셨나요?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게 아니냐 했을 때 사람의 포도주는 떨어뜨리고 누구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포도주, 진짜 포도주입니다. 뭐를 이기는 포도주요? 사망을 이기는 포도주입니다. 참된 생명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도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하인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따르라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했던 조언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의 포도주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포도주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포도주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도 만들어내고 즐거움도 만들어내고 평화도 만들어냈던 어떤 그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떨어지게 하셔서 진짜가 어떻게 해요? 생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뭐를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인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섬기며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 자리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법은 어디에 있죠? 레위기서 1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7장까지 있죠. 정결법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클린 언클린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척, 세탁, 정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뭐가 있었느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통,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통으로 2통, 3통 정도 붓는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의 재질은 뭐냐면 돌로 된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수는 몇 개냐? 6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항아리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돌 항아리는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딱딱함이잖아요. 그 완고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담는 거잖아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항아리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항아리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영혼의 항아리,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돌 항아리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완고한 마음 중에 영혼육 중에 육신의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육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냐라고 했을 때 완고한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릇에 뭐를, 완고한 육신의 그릇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시면서 씻고 오셨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영혼을 씻는 물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라고 돼 있죠. 근데 언제요? 미래에? 아니죠. 이미 깨끗하게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언제예요? 과거에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깨끗하게 뭘로 깨끗하게 됐다?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에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로 깨끗하게 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요. 로고스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깨끗하게 하시느냐 했을 때 사람의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육신의 그 완고한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 그 수단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은요,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요. 그 성경책에 관하여 말하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편찬하셨던 책은 딱 한 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예전에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했을 때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어디에 채워라? 육신에 채워라. 그 육신에 뭐를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얘기는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채워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는 그 항아리에 로고스가 채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죠. 그러면 그 빈 항아리에 로고스가 없는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생명 없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게 바로 빈 항아리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빈 항아리의 상태에 뭐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요, 뭐로 바꾼다? 평강으로 바꾸는 방법이다라고요.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왜 나쁜 거 아니냐 했을 때 그게 지금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망까지는 내가 이겨요. 그런데 이 사망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망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왜 그것이 떨어지게 하시느냐 했을 때 그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 이기는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하나님의 포도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떨어지는 건 나쁜 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 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를 주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물을 채우는 방식이라고요. 로고스를 채우는 방식이라고요. 말씀을 채우는 방식이라고요. 쉽죠? 지난 한 주간 아이들하고 서울 올라가서 월요일 날 올라가서 수원 가서 놀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성경을 봤습니다. 100장을 봤어요. 그 다음 날 또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100장 본다고 하니까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책부터 피더라고요. 보라고 안 해도 성경책을 펴요. 왜? 하루 있다 끝나면 또 봐야 되는데 2시까지 또 잠 안 재우고 또 볼까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보고, 나가서 놀면 밥 먹고 나서 또 보고,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나서 또 보고, 저녁에 또 그러면 이제 다 30장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좋아해서 또 보고, 이튿날 보고, 3일째까지 그렇게 보고, 마지막 날은 오는 날이라, 한강공원 가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50장 읽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읽고 왔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읽고요. 저는 앉아서 계속 이제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 한 40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일이니까 일독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성경 읽는데 애들이 그 단체방에다가 오늘 나 20장 읽었어요. 카톡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쭉 읽는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창세기부터 잠언 14장까지 777장 맞췄습니다. 더 읽을 수 있었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777장. 꽉 차더라고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로, 이 돌 항아리에 로고스를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가짜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그때 그 가짜 포도주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걷어가신다고요. 근데 그거 걷어가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때 불안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두렵게 하신다고요. 그때 사망을 인식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라고요. 시간이라고요. 인생이 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그 사망을 원래대로 한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 찬스를,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요.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주셔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걸 바꾸는 겁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안에 가짜 사망이, 가짜 그 포도주가 가득해요.
예? 돈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권세가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내 안에 사망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돈이 있어도요, 권세가 있어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정치적인 관계, 명예가 있어도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운명과 같이 그 사망이 있다고요. 영벌이 있다고요. 그 사망과 영벌을 바꾸라고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언제 바꾼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영벌, 불타는 불이 있다는 것이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포도주로 바꿔주시려고. 그 방법이 뭐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채우는 방식이요. 그래서 저는요, 실험 삼아서, 시험한다라고 해야 되나, 실험 삼아서 해봐요.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염려가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을 그때부터 그냥 바짝 엎드려 성경을 읽습니다. 몇 장 정도 읽었을 때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내 안에 이 떨림과 이 불안이 사라지는가, 이거 제가 일부러 실험해봐요. 체크하면서 읽어요. 그랬더니 몇 장 정도 되니까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요,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처럼 나와 있어요. 사망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 몇 장 정도 됐을 때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나와요. 한 이 정도 지나가면 이거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정확해요. 한 200장에서 250장 지나가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장에서 40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충만한 것들이 느껴져요.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로고스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뭐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확실하게 인식이 될 겁니다. 내 안에 사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내 안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지, 그제서야 그게 해결될 것입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뭐로 산다? 오직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게 인생이라고요. 자, 그래 첫 번째 방법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신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인들처럼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금 채우다가 한 100장 채우다가 끝내지 마시고, 100장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되시나요? 한 50장까지 채우다 마시지 말고, 100장 채우고 150장 채우고, 그래도 안 되면 200장 채우고, 채우세요. 그럼 경험해요. 아,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이게 오는 거구나. 내 안에요, 사망이 없어지는 걸 내가 경험한다니까요. 내 안에 불안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한다니까요. 왜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속에 생명을 비추면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돼 있어요. 아기까지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그 꼭대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요. 항아리 6개잖아요. 5장 6부에서 6부 온 몸에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육신의 온 머리, 팔다리, 이 몸뚱아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나눠주고. 자, 그래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잔치를 맡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치를 맡으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그 물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바뀌었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그럼 이 포도주가 뭘까 했을 때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포도주는 안에 생명이 있는 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요,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내 주셨다라고요. 그걸 지금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바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호레마는 나의 삶을 바꾸고 실제적인 변화, 행동적인 변화, 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물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왔으니까 포도주인 줄 알고, 원래부터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회장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득 채워서 그 물 떠다 준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말씀이, 로고스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 흐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 안다? 연회장은 몰라요. 하인들만 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누구를 부른다? 신랑을 불러, 결혼하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연회장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 처음에만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예? 상품 주고 나중에 하품 주는데,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것 주고 지금도 좋은 것 주는데 지금은 아마 더 좋은 것 준다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잔치의 초반에만 좋은 게 주는 거 아니라 잔치의 마지막까지, 후반까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뭐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그 유한한 기쁨을요,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그 사람의 그 사망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리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하라?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하고 그 항아리를 떠다주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칭찬하고 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의 혼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뭐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적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의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셔서 누구의 포도주가 공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주가 공급되게 하시는 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그 사망을
끝내고 사망이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표적이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가나의 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영광이죠.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영광이죠.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영광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됐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례를 통하여서 사람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셨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이요. 그 기쁨을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어진 것이죠.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서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 하얀색이 물이 빨간색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표적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표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그 부활하신 그날에 뭐가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가 바뀌고 또한 뭐가 바뀔 수 있다? 그 행동이, 말과 행동이, 그 삶이 바뀐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가나의 혼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중복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가나의 혼례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에 믿고 따름으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주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